모세는 120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애굽의 왕자로 살던 40년입니다. 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되어 왕궁의 최고의 교육과 특권 속에 성장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죠. 두 번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던 40년입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 이후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도망쳐 목자로 살았습니다. 왕궁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광야의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던 40년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 앞에까지 인도했습니다. 복음 전도자 무디는 모세의 이 세 단계 인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애굽의 왕절에 있을 때 모세는 나는 굉장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고, 광야의 목자로 있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생의 변화의 과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인생에 서 있습니까? 왕궁의 자리입니까? 광야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입니까? 오늘 광야로 도망친 모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장성한 모세가 어느 날 자기 백성을 보기 위해 나갔다가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 동족이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미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형제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비록 모세의 신분은 왕궁의 왕자였지만 그의 마음속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기 전에 젖을 떼기까지 그의 어머니에게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는 동안 애굽의 교육만을 받았을 텐데,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도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형제들로 분명히 인식했고 그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어린 시절을 통해 어머니를 통해 심겨뒀던 그 믿음의 씨앗이 때가 되었을 때 다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교육의 힘이죠. 세상 교육만 조기 교육이 있는 것은 아니죠. 신앙 교육도 조기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의 마음에 심겨진 믿음은 그 사람의 평생을 붙드는 힘이 됩니다. 주일학교 때 배운 말씀과 신앙은 잠시 방황의 시간이 지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죠. 저도 어린 시절에 잠시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때 배웠던 말씀들이 제 안에 있어서 저로 하여금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게 무엇일까요? 자녀들의 학업일까요? 자녀들의 또 직장 문제일까요? 저는 신앙교육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신앙 교육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말씀과 신앙으로 저들은 섬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나가서 또 하나의 본 장면이 있었죠. 한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고 있는 것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 히브리 사람을 다시 한번 자기 형제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본 모세는 어떻게 하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성경은 말씀하죠. 모세는 먼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했죠. 그리고 결국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그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춰 두었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토록 위험한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이 사실이 드러난 순간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모세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궁에서 자란 모세는 이 애굽의 법이 얼마나 냉혹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장면을 보고 분노와 정의감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리고 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말았죠. 성경은 이 사건의 더 깊은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음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왕궁의 안정과 특권을 거절했습니다. 왕조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명예도 그는 내려놓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가치 있는 길로 그는 선택했죠. 바로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이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안정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통해 자기 동족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기대했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모세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다음날 모세는 히브리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후반절을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모세가 말하죠. 모세는 자신의 중재로 이 히브리 동족 두 사람의 관계가 잘 회복되기를 그는 바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강하게 대들었죠. 그리고 모세가 정말 숨기고 싶었던 이 살인죄를 정면으로 들춰냈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 자신의 일이 탄로났음을 알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사실이 바로 그 애굽 왕에게 또 전해지게 되고 그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한때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이제는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자의 신세로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부여와 쾌락을 그는 거절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성공된 인생도 뒤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돕기로 모세는 결단했습니다.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압제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마음의 감동함을 따라 그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 사람을 결국 쳐 죽이고 말았죠. 그런데 모세에게 돌아온 것은 어땠습니까? 기대했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동족들에게조차 그는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결국 광야에 도피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는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왕궁의 왕조로 사는 것보다 그는 더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는 실패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세의 실패의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을 따라 행동했다는 데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을 하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의 동기는 올바른 동기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법은 어땠죠?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어요. 자기 동족을 돕기 위한 선택이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그것을 하면서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을 죽이기 전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좌우를 살폈죠. 누구를 의식했습니까? 사람들을 모세는 의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를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는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의욕에 앞선 나머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세는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 좋은 동기로 우리는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헌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일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은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욕이 앞선 나머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 생각과 감정에 따라 서둘러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동기가 좋은 것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도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느 길로 가든지 서울로 가면 된다는 말처럼 우리는 결과만 주목해서 사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도 지켜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목표가 옳다면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과 과정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분명 좋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가요? 개인적인 삶에서도 공동체의 삶에서도 우리는 결과에 너무 집착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없습니까? 시작은 선한 동기로 했지만 그 과정에서 내 열심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정이 선하지 않은 그 열매는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자신에게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는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피기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바른 동기에서 시작되고 또한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제
하루아침에 광야의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미래도 없고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몸과 마음이 지쳐 힘없이 우물 곁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양들에게 물을 먹이러 온 여인들이 목동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행합니다. 17절을 보시면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말씀을 하죠. 사실 모세는 그 장면을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도운 대가로 오히려 고발을 당해서 지금 광야에 쫓겨난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불신의 상처를 깊이 우리가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죠.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책임을 그는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는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불신의 상처를 위해서 누군가를 돕는 일에 소극적일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왔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인정이나 감사가 아니라 오해와 상처와 실망이었던 경험이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더 이상 섬기려 하지도 않고 더 이상 나서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늘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는 자신의 상처 때문에 사람의 고통을 그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눈앞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죠? 다시 모세는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돕는 방법이 좀 달랐죠. 이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사람을 도왔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모세는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모세가 목자들을 죽였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죠. 19절을 보시면 여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는 목자들의 행패를 막아내고 그들을 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직접 물을 길러서 여인들과 그 양떼들을 도와주었죠. 우리는 형편이 좋을 때 남을 돕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남을 섬기는 것 누구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힘들고 정말 지쳐 있을 때 다시 일어나 남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큰 실패를 경험하고 광야에 쫓겨난 도망자 처지였지만 어려움에 처한 여인들을 그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났고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형편이 좋을 때만 남을 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형편이 좋지 않을 때도 내 앞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일어나서 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눈앞의 어려움을 무시하지 않고 도운 결과 어떻게 그에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셨습니다.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에게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는 이런 접대를 바라고 도운 것은 아니었죠. 그는 단지 선한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 여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귀한 음식을 대접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가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21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성경은 말씀을 하죠.
모세는 르우엘의 사위가 되었고 또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나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의미의 게르솜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이제 모세는 인생의 두 번째 단계인 광야의 나그네 인생을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르우의 딸들을 돕게 된 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한 예비하신 만남이었습니다. 모세는 르우엘의 집에서 대리를 사이로 살면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하나님 그에게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시고 남의 집에 양을 치며 살면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경험을 하나님 그에게 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용하셨던 것일까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왕궁의 왕자로 살다가 이처럼 황막한 광야에서 목자로 사는 인생, 모세에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인내의 시간이었고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주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일은 결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 훈련 없이 저절로 하나님의 사람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낮아짐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힘이 빠지고 내 의지가 꺾이는 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서인지 모르겠지만 뭐든지 이렇게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교회도 그냥 빨리 성장하기를 바라고 일꾼도 빨리빨리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어떠죠? 빨리 보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정금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뜨거운 불 속을 지나고 오랜 시간 단련될 때 비로소 순금이 드러나게 되죠. 이와 같이 인내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을 세워 가십니다.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영광의 때가 있기 전에 반드시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영광을 받기 전에 먼저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주님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서 33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33년 너무나 긴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때를 앞당기며 조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때를 주님은 묵묵히 기다리셨고 목수의 아들로서의 삶도 주님은 성실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통해 주님은 십자가의 때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40년간 미디안의 광야에서 목자로 살면서 철저히 낮아지는 인생의 레슨을 그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조용히 준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참된 지도자로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렇게 준비되는 동안 애굽에 남아있는 히브리 민족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23절을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왕이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끝난 것은 아니었죠. 그들의 고된 노역은 계속되었고 그들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었죠. 24절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활동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외롭고 조용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리가 가서 멀어졌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독하고 조용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고 계심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광야의 시간을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시간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린 것으로 우리는 오해하며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탄식을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하나님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와 맺은 약속을 결코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끝까지 하나님 기억하고 살피시고 계십니다. 모세의 제2의 인생인 광야의 삶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망자의 삶이었고 실패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모세의 광야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준비되어가는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죄와 사단의 억압 속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구원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을 그냥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광야의 훈련 시간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준비시키십니다. 내 힘이 다 빠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모든 우리의 교만한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 속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이 훈련을 끝까지 견디며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을 살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살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를 따라 성급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믿음으로 기다리며 선한 목적과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실패처럼 보이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고 함께 드려지는 오늘도 남은 생애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